세례를 받으시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께서는 30살쯤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는 마tat의 아들, 마tat은 레이의 아들, 레이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안나이의 아들, 안나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마티티아의 아들, 마티티아는 아모치의 아들, 아모치는 나움의 아들, 나움은 헬리스의 아들, 헬리스는 라케의 아들, 라케는 마핫의 아들, 마핫은 마티트의 아들, 마티트는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는 요색의 아들, 요색은 요다의 아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주룹발벨의 아들, 주룹발벨은 찰티엘의 아들, 찰티엘은 레리의 아들, 레리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아띠의 아들, 아띠는 코심의 아들, 코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메리의 아들, 요람은 마티아의 아들, 마탓은 레이의 아들, 레이는 시메온의 아들, 시메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야킴의 아들, 엘리야킴은 엘리야의 아들, 멜라하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마타타의 아들, 마타타는 나탄의 아들, 다윗은 이사야의 아들, 이사야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 보아즈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라우손의 아들, 라우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르친의 아들, 헤르츠로는 페레치의 아들, 페레치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람의 아들, 아브람은 테라의 아들, 테라는 나호르의 아들, 나호르는 수룩의 아들, 수룩은 루의 아들, 루는 힐렉의 아들, 힐렉은 에베리의 아들, 에베리는 셀라의 아들, 셀라는 케난의 아들, 케난은 아르파삭의 아들, 아르파삭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 라멕은 무르셀라의 아들, 무르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예렛의 아들, 예렛은 마하랄레의 아들, 마하랄렐은 케난의 아들, 케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38절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아주 놀라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공적 선언이지요. 공적 선언. 여기서부터 이제 공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짠 하고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의 형체로 위에서 짠 하고 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뭐예요? 사실은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요. 공식적 선언. 이게 바로 예수야말로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선언.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예수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족보가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모든 공적 활동은, 이스라엘의 공적 활동은 다 언제 해? 30살 때에 30살 때. 그 30살 때 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적 활동으로 인정받게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시작했는데 마테오복음하고는 달라. 마테오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으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하면 낳고 산부인과 산부인과 복음이라 그래. 마테오복음이 낳고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음을 드러내어주는 관점이니까 마테오복음은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 예수님은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났다는 것을 포인트를 주었다면 루카복음은 예수님은 여기서 앞에서 뭐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족보를 표현하는데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그러잖아. 여겼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인간의 혈육을 취한 예수로 보았다. 요셉의 아들로 보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끝까지 치고 올라가면 마지막에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계는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족보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그래서 첫 번째로 잘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마테오복음에서는 뭘 강조해? 100% 사람으로 왔다. 이거고 루카복음은 100%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왔다.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이다.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을 같이 보면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실상 우리가 세례식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세례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례식이 세례식이야. 세례식은 장례식이라니까? 어떤 점에서 인간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다.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게 세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인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장례식이요. 하느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축 사망해야 축 부활.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세례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그래, 하느님의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개별적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전체적 생명, 우주적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현실적으로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신성이 바로 내 본성이다.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뭐다? 영원한 생명이 나다. 이게 세례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루카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임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그 선언은 우리 모두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세례식이 장례식이라고. 그런 점에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미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교나 대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님이나 신부나 수녀는 뭐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그건 역할일 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느님의 생명이 나야.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하느님의 딸.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아이덴티티야. 나는 주교가 아니야. 나는 신부가 아니야.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참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생명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주교는 뭐예요? 주교는 주교가 아니다. 이름이 주교일 뿐이요. 진짜는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야. 자, 조금 한 역할을 올려볼까? 대주교는 대주교가 아니야. 이름이 대주교일 뿐이야. 대주교라고 하는 역할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그러면 대주교는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요. 그죠? 신부는 신부가 아니다. 신부는 이름일 뿐이다. 수녀는 수녀가 아니다. 수녀는 이름일 뿐이다.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례를 통해서 전해주는 얘기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 딸임을 선언해 준 거예요. 어때요? 동의하신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외적인 건 뭐예요? 다 직분이요,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연극 찍고 있잖아.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어가면서 그걸 수행하고 있잖아.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으니까 환자 역할을 했잖아. 그죠? 지금 다시 엄마 역할로 들어왔고, 직장인 역할로 들어왔고, 또는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끊임없이 순간순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잖아. 근데 그 역할이 나는 아니라고. 남자가 나도 아니고, 여자가 나도 아니고, 이 나이 먹은 요거 육체가 나도 아니고, 진짜 나는 뭐다? 영원한 생명인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느님과 똑같은 자기 동일성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오늘 예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23절부터 드러나는 예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정결례식을 거행하지요.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그 성인식을 한 거예요. 성인식. 30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오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유대인들의 공적 활동은 30세. 레위인들도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막 봉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 사내들인 대사제들도 30세가 들어야 비로소 공적 활동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세부터 30세 그 사이 18년 동안은 예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2세와 30세 사이에 그 과정은 부모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기관으로 들어 넣어졌다나요. 오늘 우리 그 요한나 자매님이 열심히 읽었어. 몇 명 읽은지 알아? 77명의 사람의 이름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들을 아주 혀가 잘 돌아가던가요? 응?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어디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 치고 올라가면 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최종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계신, 지금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창조되는 거지.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예수의 참된 정체성은 하느님의 생명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생명인 하느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요. 또한 인간의 육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온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살으셨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도 역시 100% 하느님의 신성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루카복음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참으로 누구냐? 이게 요르단강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걸 뭐라 그래?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따로 있어. 이 육신이 따로 있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개별의식, 자의식 중심으로 살게,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무지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 4절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 예수님의 유혹사가 나와. 그 유혹사가 뭐냐면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이야, 영적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뭐라고 그래? 너는 개인이야, 너는 육신이야, 너는 몸뚱아리가 너야, 너 굶어볼래?
너도 빵 먹고 살잖아. 육신이 너야 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개체 생명이요, 개별 생명이요,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켜 내서 그 육신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히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이 뭐예요? 육신이 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놈. 그것이 육신의 후손이라고. 계속 너는 육신의 후손이야. 너는 육신의 후손이야. 몸뚱아리가 네야. 개별 육체가 너야. 몸뚱아리가 너야. 너는 요것이 너잖아. 라고 얘기하는 무지무명을 설파하는 사탄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너는 따로 있어. 너는 네 것이 있잖아. 그 여자의 후손에게 너는 오히려 짓밟히게 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동정녀가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여인의 발꿈치에 밟히리라. 그래서 우리 성모상 보면 밑에 사탄 있잖아. 사탄 뱀새끼. 성모님이 뱀새끼 대가리를 칵 짓밟고 있는 게 전부 있잖아. 그 사탄이 뭐라고?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몸뚱아리가 내다. 개별의식이 내다. 개체의식이 나다. 내 생각이 나다. 나다.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내 것을 고집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선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장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어주는 루카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지요. 자,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라고? 하느님의 생명이.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 하느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고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게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게 나요. 이게 바로 확인받았던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누구 것? 하느님 것.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라는 게 바로 세례자 요한. 여기는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었다는 기록은 없어. 그런데 대부분 어디? 마테오 복음하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명확하지는 않아. 그러나 추정해서 우리가 마테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서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과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침묵의 소리, 허공의 소리, 공적 영지한 하느님의 소리, 진공묘유한 소리,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이것, 침묵의 소리에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무위 자연, 무위 진인, 위치가 없는 참사람, 진짜 나의 소리가 침묵을 통해서 그렇게 들렸다.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여져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여기서 광야의 소리라는 게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 없는 소리가 이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 침묵의 소리 자리가 어디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생각 없는 자리, 소리 없는 자리, 느낌 없는 자리, 형체가 없는 자리, 모양이 없는 자리, 감정이 없는 자리, 그리고 경험이 없는 이 자리. 이게 무슨 자리? 동정녀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탁 오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세례받는 자리여니 이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정된 것이 무한정으로, 한정 짓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한정 짓는 거잖아요. 한계 짓고 한정 짓고 구별 짓고 그리고 구분하고 경계 짓는 것. 인간의 짓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리가 열렸다. 이게 세례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영성학자라고 하는 헨리 라우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축복이라 해.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경계가 사라지고 한계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깨달음이요. 이걸 이제 우리 순수 동양적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지가 개벽하더라, 이런 얘기요. 예수 세례는 천지 개벽의 소리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땅과 하늘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들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루카복음에는 8번 나와요. 8번. 루카복음 처음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가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면서 말하죠.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려니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사탄이 예수님 보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루카복음 22장에는 누가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얘기해? 대사제장이 예수님을 딱 불러다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잖아. 그것은 네 말이다. 그래.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혼의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늘 땅이 열리는 날, 그게 천지개벽의 날. 그러니까 실제로 한편으로는 세례식이 뭐라고?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인간성을 내려놓는 날이니까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날이라고 본다면 이게 뭐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날. 이게 세례식이요. 그런데 그렇게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감당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게 바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모르는 사반 태반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모든 이들이 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시대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 이게 모두 다 무슨 얘기의 흐름이에요. 예수 세례 때는, 요르단강 세례 때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예수 광야의 40일 유혹 때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는 게 바로 예수 세례와 예수 광야인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뭘 끼워넣은 거야? 예수 족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 세례와 예수의 사탄 유혹 사이에 예수 족보를 끼워넣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루카복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아들로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느님의 생명, 그것이 이거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몸은 편안하셨어요? 어때? 머릿속은 어떠셨어요?
불편한 데는 없었어요? 불만스러운 건 없었어요? 거슬리는 건 없었어요? 부자유스러운 건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 그걸 아는 놈이 있어.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방금 제가 여기 하는데 좀 더워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도 하고 그래요. 에어컨을 틀어놨거든요. 근데 왜 그런고 했더니 딱 들어보면 26도가 되면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근데 25도에서 24도 그 사이만 되면 아주 적정한 온도거든요. 못 느껴. 그러니까 또 23도쯤 내려가면 추위를 느껴. 이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그 센서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그것. 그 감각. 그것으로 산다고. 그것이 우리 오늘 예수님의 세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아는 그것. 센서 살아있음,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진짜 나라고. 그쵸? 그런데 그게 나라고 하는 요건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데 이것이 다 센서를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니까. 그런데 이건 무시당해.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니까, 경험되는 대상을 추구하니까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그리고 초조한 감정, 불안한 감정, 늘 뭐가 걸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뭔가 불편해. 자꾸 불만스러워. 부자유스럽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또 걸리는 모든 부자유와 온갖 억압된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경험하는 거야? 이 센서가 경험하는 거예요. 센서. 그 센서는 불안하지도 않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무위진인. 위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진짜 나야. 이게 하느님의 아들이야. 이게 하느님의 딸이야. 이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라는 것을,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근데 몰라. 뭐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개체 생명이,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자의식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A는 A가 아니라 뭐예요? 이름이 A예요. B는 B가 아니라 이름이 B예요. 진짜는 그냥 있는 이것이 진짜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나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꼬리표를 나는 줄 알아.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여. 하느님은 그냥 이름이 하느님이지. 진짜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고 그건 꼬리표일 뿐이고, 진짜 하느님은 센서. 그걸 알아차리는 요것이 진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세상을 경험하는 이것, 세상을 느끼는 이것, 세상을 보는 이것, 세상을 맛보는 이것, 이것을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하느님의 생명이 세례를 통해 예수 세례 때 요르단강에서 공적으로 확인시켜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살아라. 이 말을 잘 들어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쵸? 임마누엘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마고 데이,
이마고데이가 뭔지 알죠?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모상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하느님의 모상은 형상 없는 형상이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그 하느님의 모상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래 축복인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모두 다 온 축복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온전한 하느님의 온 축복. 그런데 이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겼어? 죄가 왔어. 마귀 새끼가 생긴 거. 그걸 뭐라고 그래? 오리지널 신.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시켜줘. 나는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야.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 놀라운 천지개벽의 사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지키지 못했어. 또 내 육신의 생명을 고집하고 산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수본진심 제일정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나다 라고 하는 진짜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을 늘 깨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제1정진이다,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서 펼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이 실현되어진 것이 지상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생명이 실현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요. 진짜로 생각해보면 나중에 알게 되죠. 보통 최민석 신부의 세례명이 뭐라고? 젤레시노, 천상을 사는 사람. 진짜 많네. 어떻게 그렇게 세례명을 잘 지어줬지? 나중에 닉네임을 하나 붙였는데 어수, 물 만난 고기. 이야, 하느님의 생명을 만난 고기. 하느님의 생명과 늘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앙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한 게 바로 어수예요. 어수지교. 물과 고기가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속 편하게 이렇게 잘 살았나 봐.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돈에 궁핍해 본 적이 없어.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이게 바로 본래 있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성품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수화풍.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래서 몸이 뭐라 그래? 모으고 모아진 것이 몸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싹 흩어져 버려. 이게 몸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모아졌을 때 몸이지. 인연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요. 이게 분별의식, 자아의식이 네 몸뚱아리가 난 줄 아는데, 직접적인 나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 중에 하나.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
그 동정녀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난 아들이 예수다, 이런 얘기죠. 인류의 종교 체험은 인간 시공간의 존재로 제한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저기 톨스토이의 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읽어본 적 있죠? 인간은 뭘로 살아?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랑이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 사랑으로부터 이 사랑과 함께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밥을 먹고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현존이 뭐예요? 사실은 순수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 자체, 순수 존재 그 자체, 순수 생명 그 자체가 나요. 순수 존재가 나고 순수 의식이 나고 순수 존재가 나라고, 순수 의식이 나고. 순수라는 말은 순수가 뭐 있어? 앞에다 순수를 붙였다는 말은 뭔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게 순수라는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생명, 아무것도 없는 의식, 아무것도 없는 생명. 그게 순수 의식, 순수 존재, 순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게 바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형모 선생은 이 하느님을 뭐라고? 없이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그분이 내 생명이의 그렇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바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 내가 바로 창조고 지금 내가 바로 구원이요. 그래서 현대신학으로 들어오면 창조론과 구원론이 하나예요. 하나.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 따로 있고 창조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스도론이 따로 있다고. 사실은 창조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 모든 게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뿐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죠.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을 드는데 내가 손을 들을 수 있어? 사실은 생명이 손을 들어. 의식이 손을 들고 생명이 밥을 먹고 의식이 밥을 먹지 내 몸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 기도로 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아버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서 이제 모든 게 다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것이 따로 있다,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 내 생각이 나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주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 악에서 구하시오라는 말은 붙잡지 않게 하소서, 묶이지 않게 하소서, 부자유스럽지 않게 하소서, 뭔가를 의존하지 않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지금 여기 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진짜 기가 막힌 거 배웠죠? 뭐예요 이게? 천지개벽. 천지개벽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축사망 이콜 하느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축부활. 근데 없는 생명이 부활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부활인 거예요. 이 의식이 바로 뭐라고요?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 없이 계시는, 없는 데 있는 이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생명, 시공간을 초월한 의식, 시공간을 초월한 본래 나의 면목, 본래 나의 얼굴. 본래 내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 본래 내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 본래 내 모양은 모양 없는 모양, 본래 나는 없는 데 있는 이것이 진짜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다. 안심하여라. 고로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하느님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수없이 많은 이상한 경험들을 했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생명에는 어떤 흠집도 없고, 이 하느님의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고, 이 하느님의 생명은 더럽히지도 않는 늘 깨끗하고 청정한 하느님의 생명을 매 순간 이렇게 이와 같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